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성취될 기도 제목과 성취 미션 우리가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아멘으로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은 바로 그 언약을 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그 말씀을 그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가 하는 음성을 들었고 모세가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잡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준 것인가요? 에웃이라는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이 아닙니다. 왼손잡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남자가 아닌 여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그 민족을 건져 구원했어요. 왜 왼손잡이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300명의 용사 나오는 건가? 하나님 능력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능력과 상관이 없이 정말 언약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역사인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재앙시대가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복음 가진 자만이 시작을 막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누가 막았나요? 사무엘이 시대장을 막았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시대장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시대장을 막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우주 종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 내 죽는 날 정해놓으셨어요. 나의 생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날 부르면은 가야 돼요. 아무도 단 1초도 어김없이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야 되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60대, 지금은 뭐 거의 80대까지 지금 사시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얘야 그만 살고 오느라 부르면 뭐하죠?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그럼 아이들 물어보면 너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죽는 건 알아요. 근데 전혀 죽으면 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40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갱신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개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막 허비를 했어. 주인이 소문을 들으니 이놈이 말이야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사용했어. 그냥. 그래서 주인이 야, 너 하던 거 좀 세면서 갖고 와보라고 말이야. 청여성 아닌데 큰일 났단 말이야.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 그래서 청지가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뭐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냥 야, 쫓겨나면은 내가 힘이 없어 땅도 못 파겠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뭐 밀가루 빚진 자, 뭐 기름 빚진 다 불렀어. 그냥 50%씩 다 탕감 다 해줬어요. 그냥. 왜 탕감해 주는 건가? 내가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냥.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청지 고난도를 할 때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개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청지 직분에 쫓겨날 때는 사실은 사람 털도 못 갖고 나가.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청지 직분 있는 기간 동안에 내게 준 것 갖고서 우리는 뭘 우리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어떻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청직입니다. 우리는 물질 청직입니다. 재능 청직입니다. 맡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서 내가 뭐 할 것인가.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가 슬픈 분이여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는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네 인생이 얼마나 남은 네가 알고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무해봐라. 개선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속히 날아가요. 10대 때는 세월이 참 안 가요. 10km밖에 안 가. 내가 언제 내가 어른이 되기는 마음을 갖고 20대 되면 20km, 30대 되면 30km 달리고 40대는 40km 달리고 70대 되면 70km 달려요. 신속히 날아가요. 그냥.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개선하고 자신의 삶을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들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알렉산더가 34살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헬라 왕을 다 건설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한 것인가 하면은 내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밖에 내놓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얼마나 재벌을 이렇게 놨는데 갈 때는 뭐 하는 거죠? 아무도 갖고 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장례식을 할지 여러분들 화장을 다 하죠. 아마 20, 30년 전만 해도 거기가 매장을 많이 했거든요. 매장을 할 때 불신자 장례식을 교회에서 장을 치르고 고향 가면은 다시 장을 또 치러요. 치르는데 보면은 머리 두부성을 다시 벗겨요. 벗겨서 뭐 하는가 하면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쌀 몇 점 집어넣고 동전 넣어요. 노잣돈하고 가면 먹으라고 그냥 상징으로 넣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갑니까? 그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제 남은 생애 자체를 내가 무엇에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걸 두고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위에서 아둥바둥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생애 자체를 가장 가진 것을 왜 내가 투자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엎드려 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지난주 예수님 예언하셨죠? 예언대로 주 70년에 티토 대장이 와서 유대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나름 없는 유랑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하는
예수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수님 유다 멸망의 예언과 함께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또한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29절 이하를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여기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화과 잎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48년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죠. 성령이 예언된 것 100%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 딱 남아있어요. 종말이 오는 것. 그 하나 지금 남아있어요. 그냥.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건가 하면은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될 것은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슬림들이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웠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중세 교회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약 200년 동안에 8차에 걸려서 십자군 전이 일으켜서 거기 성전 회복을 해보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이들의 제일 소원이 바로 뭔가? 예루살렘 성전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지도를 보면 황금돔에 있어요. 성전인데 거기 지금 뭐가 세워지는 것인가? 무슨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자리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무슬림 조상이 이스마일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일을 그 바에서 드렸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순례 가면은 모스크 사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지면은 모스크 사원의 본당에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 위해 가지고 눕혔던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남아있다고요. 그 위에다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어놨는데 이들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마호멧이 바로 이 바위에서 성천했대요. 그러면서 제1 성지는 메카고 두 번째는 메디나, 제3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 하려고 시도하게 되지만 온 무슬림하고 그대로 성지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도 힘이 없어 회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하니까 막아놓은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인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방인의 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 민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로 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경건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유랑 민족으로 세계로 다 흩어져서 이들이 세계보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랑 민족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서 해답을 줍니다. 바로 지구 종말이 가까울 때에 유대인의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종말이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완악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개종 운동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들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크리스찬입니다. 유대가 개종해서 크리스찬 토론 식구들이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들이 나왔으면 교회를 좀 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가 가깝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지금 다 끝나갈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종말이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나는 종말이 가까운 때에 이 시대 난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올 메시지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공중 분해가 내려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연이어서 25절 이하에서는 지구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는 제가 종말의 때 예수님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와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감당할 힘만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줘서 너희 감당케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지구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그날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다른 번역에서는 타지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베드로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는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에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자에 이르는 것이라.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 오늘 제목이 뭐가 나왔죠? 너희 속량이 가까운 날이라. 자, 여기 무엇을 우리가 속량하기로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내 신분자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대로 오신 그날에 지구는 없어지고
왜 없어질까요? 이 땅 자체는 창세 3장 결과로 오염된 지구입니다. 이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쓰거짐의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그죠? 지금은 뭐가 존재하죠? 사단의 권세는 깨달아졌지만 사단은 지금까지 아직도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지구 종말이고 순간까지. 언제 사단이 무정에 갇힐까요? 종말의 순간이거든. 우리 창조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신분이었죠. 그러나 창세 3장 결과로 구원 받아친 우리는 뭐하죠? 우리는 죽어요.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는 거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집을 받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걸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 오늘 제목처럼 속량이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요. 쓰고짐이 종로하는 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창조시 가졌던 그 육체의 모습처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몸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같이 예수님 부활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우리가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을까요? 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죄성이 없어지고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 없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거룩한 모습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거룩한 길을 간다는 찬송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나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이 뭔가요? 바로 이 속량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그 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울려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 이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는 바로 그 나라 영광일세 내가 늘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기를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막 빨리 죽어버리면 이 어두운 세상 보지 않고 천당 바로 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내려가시고 살려놨어요. 그냥 왜 살려놨을까요?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의 성남이 또 참전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기도하겠다고요? 영광스러운 그 나라, 완전한 성량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이들이 못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슴에 뭐가 가득 찬 것인가? 이야, 예수 따라다니면 다윗 왕국이 건설되지만 한자리 해먹겠구나. 이 마음 갖고서 예수님 사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보고 난 후에도 미션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 부활 보고서도 그냥 미션 못 찾아서 어디로 갔죠? 예수님 제자가 7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요. 그래서 7명이 뭐하러 갔나요? 고기 잡으러 갔어. 디베라 바닷가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못 깨닫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 제자들도 물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다 보고서도 뭐하러 갔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 수준이구나. 그러나 그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냥 잡고서 그들 통한 하나님 뭐하게 만드셨나요? 세움을 이루셨어요. 그냥.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활한 게 맞나? 이 수준이야. 그냥.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다는 말을 해도 모든 해답을 해도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오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른 언약과 함께 산 1장 11절 말씀에서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들은 이걸 붙들고 뭐 했나요? 바로 갈보리산 언약 이들이 잡은 거예요, 그냥. 이들은 뭘 보았나요?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가 맞구나. 지난주 오후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뭘까요? 사단을 속고 죄를 하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생겨나졌다.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틀린 해답으로 우리를 친구가 속여왔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가 해답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뭔가? 이 복음 언약을 잡고서 초대교회 백인 성도가 하나님 앞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언약 잡으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진정한 복음을 붙들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못 깨달으니까 부득불하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찾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복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 24시 하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24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딱 집어넣으면 24 되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24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라고 강조하죠?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 잡아라. 이거 잡아라.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 순절이신가 죄성되신 왕되신 능력들이 인생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40돈 한없나 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이 오직 언약을 잡으면 내 안에 한 날이 임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었구나. 여러분들이 가시관이 바꾸시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요. 우리 부모가 이 복음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실패했구나. 그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무능과 가난과 질병 속에 우리 부모들이 다른 수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뭘 놓쳤다고요? 참 복음을 놓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재앙 속에 빠진 것이가 그 눈이 보여주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자에게 뭐하게 만들어주죠? 미션이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안 거치면은 도대체 내가 미션이 뭔지 방향이 안 잡혀지는 거란 말이거든. 그리고 분명히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미션이 찾아졌을 때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오직성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받아 정인될 것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가 마가다니 모여서 하나님 앞 기도했죠.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뭐가 될까요? 마가다라 현장에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주의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의 역사가 모인 그곳에 임하였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뭐 할 때 임하는 것입니까? 갈보리에서는 감람산 언약을 잡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뭘 잡으려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때는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미션을 보여주어서 갈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임할까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 인생을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신 기중한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왜? 이 미션 감당해야 되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이 뭔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뭘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서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잡게 되지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약속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뇌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뇌를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져서 내 운명이 바꿔지게 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배하여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개인의 종말도 가깝고 또 지구 종말도 가까운 이 같은 때에 나는 내 인생 남은 생애 자체를 내가 뭘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미션 찾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시길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죄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날 계산을 깨닫고서 나는 뭘 할 것인지 일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미션을 정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가다는 그 성의 역사들이
내 인생에 임할 것이 약속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에 휴거로 쓰임받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온영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